반갑습니다. 여러분, 뒤에 또 휴일인데 같이 오늘 수요 예배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지호랑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항상 머릿속으로 상상했었거든요. 근데 상상한 게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이렇게 보고 싶은 얼굴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영에 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난하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꼭 계획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 예배는 주제는요, 저번 주에 이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이제 두 번째 시간 가질 텐데, 아마 이런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이런 게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무슨 얘기 하나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첫 번째 개요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살펴볼게요.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조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박수 한번 세 번 칠게요. 졸음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네요. 하나, 둘, 셋. 네.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졸립지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버텨보세요. 이게 졸리는 것도 그냥 졸리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꼭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이 졸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거 졸리더라도 잘 버텨서 한번 경청해 보세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만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 주는 게 은혜고 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전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아,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오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 메시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을 메시지를 준비할 때 분명히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삶이 변화될 거라는 제 안에 감동이 있어서 저는 그 기대감 갖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간절한 사람에게 전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간단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성경을 보시고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죠? 네, 같이. 없는 사람 옆에 사람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예. 보시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뭐 하니까 찾아지네.
로마서요. 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대충 어떤 뜻인지 그래도 감이 오죠. 예.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삶이 있고 영의 삶이 있는데 내가 육신의 삶을 살 거냐 영의 삶을 살 거냐 어떻게 결정하죠? 여기 6절 보면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영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아서 죽을 수도 있고 영으로 삶을 살아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즉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집니다. 이 생각은 다시 말해서 혼인데요, 혼. 이 혼이라고 하는데 혼은 뭐라고 배웠죠? 그 감정과 우리와 의지와 생각이 통틀어서 이제 혼입니다. 혼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배운 지식, 내 지금 감정, 그리고 내가 뭘 해야겠다는 의지와 함께 더불어 이것이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로 우리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0년 전에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10년 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여전히 내 가운데 미움이 남아있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죠? 생각을 바꿔야 돼. 10년 전에 사로잡힌 그 미워하는 생각이 아직도 날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봤는데 반갑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그때 기억이 날 사로잡아서 아직도 저 친구를 미워하게 돼.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죠? 그렇죠.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미워하지만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얘기해 줄 텐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해서 내 안에 미움과 상처가 계속 머물지 못하도록 끊는 건데 이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이 미워해서 과거의 10년 전 생각이 머무를 거냐 아니면 그걸 극복해서 저 사람을 사랑할 거냐는 자세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구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케네스라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을 인간은 육체 안에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존재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안 좋은 기억, 사건이 떠오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품었던 마음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끊어내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가 살펴볼 텐데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열매가 상당히 심각해요. 생각보다 심각한데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는 아까 기훈이랑도 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늦어. 이미 늦어요. 벌어지고 난 다음부터 수습은 너무 많은 리스크,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영으로 인도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육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영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기훈이가 좀 읽어줄래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이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억면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행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아주 무서운 얘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공부하고 할 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거짓말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열매와 대가를 따르게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은 사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은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에 뭘 듣고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좀 조명해 주셨던 게 뭐냐면은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이며 법이라는 것 자체가 선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 법을 지키지 않는 자를 복종케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법을 지르는 자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어떤 열매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다. 여기서 되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치명적이라고 할 만큼 위험한 범죄랑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치는 자,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고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탈취하는 자를 거짓 맹세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랑 동일시에다 놓고 있어요. 한두 번 거짓말해서 내가 중요한 사항을 모면하려고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매번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로 거짓말 한두 번 했다고 엄청난 범죄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단에게 미혹돼서 실제로 거짓말하는 내가 나도 나를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에 익숙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거짓말하는 게 습관처럼 가만히 내두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육으로 살게 되고 사망에 이르고 이 거짓말을 끊는 것은 바로 영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게 내가 이제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게 진짜를 얘기하는 건지 내가 스스로 헷갈릴 때가 있어. 그리고 거짓말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해. 근데 이 거짓말이 결국은 사단이란 악한 존재는 거짓말을 통해서 내 인생에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될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세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극복하는 게 어떤 방법인가요? 거짓말 극복. 내가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한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 거짓말을 안 하는 방법은 내가 정직해질 때 내 안에 거짓이 떠나가요. 정직해질 때 떠나가요. 그 아까 전에 어떤 내 친구를 미워한다 그랬죠. 그 친구를 내가 안 미워해야지 하면서 안 미워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하면 할수록 나도 모르게 미움이 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미워질 수 있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으로 어떻게 인도받느냐?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저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지도록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한테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네가 용서함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널 위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를 조명해 주세요. 그럴 때 죄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인식과 은혜가 딱 임하면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 의지로 내가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베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의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기도하는 과정으로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똑같아요. 거짓말도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거짓말하는 부분이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모르게 연약해서 나오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거짓말이 얼마나 큰지가 그 죄가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의 거짓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식해서 보여주는 순간 그 거짓말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속삭이냐면, 친구한테, 저 사람한테 정직하게 얘기해라. 그 정직하게 행동할 때 거짓말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다시 한번 박수 3번, 3번 칠게요. 분명히 이게 되게 오늘 메시지가 좀 영적인 게, 찬양할 때는 우리가 다 깨어 있었는데 메시지 들어갈 때 굉장히 좀 졸음의 영이 또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졸음의 영이, 그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이나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관계성이 틀어진다든가 내 거짓말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육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수습하려고 더 큰 거짓말을 만들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 엄청난 일을 당하고, 그 거짓말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도의 자리로가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줘요. 아니면 주변 친구한테 정직하게 얘기한다든지, 우리가 정직할 때 그 거짓말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이러면 영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부분이 내 안에서 혼이 거듭나게 돼요. 그 미워하는 부분도 거듭나게 돼요. 그런 경험 누구 미워해 본 적 있나요? 사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괴로워요.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더 여기가 복잡해요. 미워하는 것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가 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미워하는 부분, 그 혼이 새롭게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네. 바로 생각이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뭐라 그랬죠? 영혼 육 중에서 혼이 거듭난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되게 교수님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의 생각의 얘기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들어요?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신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 베스트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는 게 성경적으로 베스트죠? 그랬더니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은 차선책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혼전의 힘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최고인데,
자기가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결혼을 해도 좋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결혼을 차선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 들으면 저게 바울의 생각이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도 인간인데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이 중요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바울이 인간의 생각을 얘기했지만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혼이 거듭나면 그 거듭난 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뭐냐면은 비록 사람의 말이지만 거듭난 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쳐져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바울의 인간적인 말을 통해서 자기 생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이 된다면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겠지라가 이제 납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보다 영으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막상 실전에 그런 일이 딱 펼쳐지면 정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저도 지금도 그것을 굉장히 체념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영으로 생각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약도 얘기했지만 상처와 쓴뿌리와 여러 가지 우리도 마음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누군가를 품고 그 사람을 영으로 봐준다는 게 정말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까 이게 우리 제목이 뭐라 그랬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 영이 구원받았지만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여전히 혼이 옛 자아로 남아 있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영은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지호가 한번 읽어줄래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도 한번 읽어줄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많이 듣던 얘기죠. 많이 듣던 얘기인데 로마서 10장의 9절의 구원과 10장 10절의 구원이 다른 의미인 거를 제가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구원이라고 말을 했는데 10장 9절에 구원이라는 의미 원어를 찾아보면요. 소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10장 10절의 9절은 소테리아인데 이것은 명사라고 되어 있어서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구원이란 말을 똑같이 쓰고 있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와 원어는 9절에는 소조, 영적인 구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영의 거듭난의 구원을 얘기하고 10장 10절의 구원은 소테리아, 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인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 받는 거듭남. 10장은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었는데 입으로 고백해 시인해서 얻는 구원이 바로 소테리아, 혼의 구원이라고 이 구원의 단어 뜻이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의 구원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자세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들은 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할 때 우리 혼들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 인준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미 바울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테리와 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을 구원받았지만 아직 혼의 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감정, 의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움, 분노, 남을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런 혼적인 여러 가지 일그러진 부분들이 아직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소조의 구원은 예수님이 받는 그 소조의 구원은 한 번 영접하고 회심하면 더 이상 구원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소테리와 이 혼의 구원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여러 일을 겪다 보니까 돈이 정말 쪼달릴 때는요 사람이 정말 비굴해져요. 저렇게 약해질 수가 없어요. 이 돈에 한번 쪼달리기 시작하면 와 사람이 너무나도 제 할 말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당당하게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훈련하고 계신데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구절을 수백 번도 제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근데 그게 뭡니까? 돈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혼의 영역이 있는데 그 혼의 영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돈의 주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에 대한 주권은 뭐냐? 기도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죠. 사업에 대한 11조, 그리고 뭐 내 개인에 대한 11조 이런 부분. 내가 아직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업의 영역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1조를 드렸을 때 재정에 관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혼에 대한 구원이 여러 가지 있어요. 재정의 부분, 가정의 부분, 인간관계의 부분, 구원받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이렇게 따로 표시해 놓고 있어요. 혼의 구원, 영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 내 인격이 구원받지 못한 부분들이 분야가 너무 많아요. 결혼을 하면은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서로 이 산다라는 게 서로 다른 종족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너무 힘든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혼적인 구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일이 그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열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한 번 하기로 하고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혼의 구원이 대충 어떤 부분인지 아셨죠? 어떤 건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해결받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사건을 일으켰을 때 힘들거나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 혼의 부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인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 예수님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했을 때 순종하면 그 혼에 대한 구원이 조금씩 일어나집니다. 한두 번 갖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면 우리 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 영향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일단은 우리 인간의 혼, 영혼, 육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그래도 성섭이가 한번 해줄래요? 읽어줄래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뜨겁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한 번의 구원이지 두세 번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영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푸뉴마, 영이란 뜻이 푸뉴마인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하고요. 그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인 거예요, 푸뉴마가. 그리고 혼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인간 존재의 필수적인 자아, 아까도 얘기했죠. 생각, 의지, 감정, 이게 혼인데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말하기는 영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혼도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언뜻 보면은 다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영이 푸뉴마, 혼이 퓨시케라고 다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면 달라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보라가 한번 읽어줄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이요.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9장 30. 19장.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은 떠나가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신포도를 받고 다 이루었다고 영혼이 떠나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한글로 영혼이라고 표현됐는데 성경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영, 푸뉴마라고 나와 있어요. 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보라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 여기 28절 나오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나오는 영혼은요. 퓨시케, 혼을 얘기해요. 혼을. 그러니까 똑같은 영혼이란 말을 썼지만은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은요. 바로 퓨뉴마, 성령, 영을 뜻하는 거고 마태복음 10장 28절 지금 읽었던 거는 영혼이라고 얘기하지만 퓨시케,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의미인데 한국말로는 다 영혼이라고 좀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읽었을 때 지금 우리 영을 구원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영을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개념 정리를 하면 뭘 거듭나야 된다? 바로 혼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기훈이가 좀 읽어줄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믿음은 뭐라고 했죠?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여기서 쓰이는 영혼은 푸시케, 혼입니다.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내게 남아있는 쓴뿌리와 상처들. 이 혼이 바로 퓨시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글로는 뭐라고 써있죠? 영혼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원어는 혼이에요. 퓨시케. 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인준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으로서 좌우에 발산했던 광고라도 이루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불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아멘. 예. 그렇다면 어떤 게 내가 혼적인 생각이고 지금 어떤 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생각인가 구별하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아, 이게 성령, 영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혼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거를 구별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먹었을 때 혼적인 생각인지 영적인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없고 말씀이 빈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기도해 봤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 있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주님의 말씀을 늘 애타게 기다리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 안에 영에 심겨진다는 것은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지 내 혼으로 인도받을지를 구별지을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우리가 읽고 조명받아야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서 나눠줄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네. 혼의 생각도 칼로 베이듯 구별질 수가 있습니다. 즉 영의 생각이냐 하나님부터 오는 생각이냐는 말씀을 내 안에 조명하고 내가 먹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심겨질 때 비로소 구별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영은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거듭나는 것이 영이고 이것은 한 번의 회심 때 일어나는 거지 두세 번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혼은 바로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우리 안에 상처, 미움, 다툼, 여러 가지 견고한 진,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한 번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은 바로 영과 혼의 구원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은 좀 성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성품. 제가 예수님 믿고 이상하게 초반에 진짜 괴로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고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게 있어서 너무 기뻤는데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 보이는데 이거 참 괴롭더라고요.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고민을 한 1년을 했어요. 내가 어두웠던 부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니까 비로소 죄라는 게 인식이 되는데 이거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괴로운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뭐가 괴롭고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두웠던 부분이 드러나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인데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게 이 은혜로 오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거나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게 물론 판단이 되고 지적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쫙 말씀으로부터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시작하면서 전에 받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이 굉장히 지금 심하게 됐어요. 저는 또 이렇게 노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죠. 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자리도 좋아하고 이랬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께 은혜를 좀 받다 보니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 어느 순간부터는 좀 안 맞더라고. 안 맞는 걸 넘어서 괴롭더라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생활을 교회 생활하면서 3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옛 습관이 끊어지는데 혼의 여러 부분 가운데 하나하나씩 거듭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죽을 때까지.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만 해결될 뿐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더 많다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 더 알게 됐고 사업하면서 더 알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와, 아직도 혼이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결받고 싶은데 하나님 제 손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혼은 거듭나는 건 뭐냐면요. 내 의지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예요.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거듭나. 근데 혼을 바꾸려고 애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하는데 안 미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냐? 예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왜 죽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났는지를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그대로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라는 게 나한테 싹 조명해줘요. 싹 조명해주면서 미움이 사라지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미워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지는 거죠. 요 은혜를 받는 게 혼에 대해서 죽고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우리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기훈이가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전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믿고도 아직도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이게 정말 그때 당시는 괴로운데요.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보인다는 게 너무 축복인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즉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놨는데 우리 보라가 좀 읽어주세요.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죠? 여기 영혼은 퓨시케인데 혼을 얘기하는데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 미워하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 나 저 형제 나 정말 미워하는데 예전에 나한테 해코지 하는데 내가 저 형제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 저 형제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호를 너무 미워해요. 정말 너무 미워해. 근데 하나님이 나보고 지호 보고 밥을 사주래요. 내가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쟤를 밥을 사줍니까? 쟤 나한테 해코지하고 쟤 나한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는데 내가 쟤를 밥을 왜 사줘야 됩니까? 라고 이제 반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죠. 육으로 살지 영으로 살지 뭐가 결정한다? 내 생각. 우리의 생각은 바로 육으로 반응해요. 지호가 나한테 괴롭히고 나에 대해서 해코지한 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서 저 친구에게 밥을 사주라 그러는데 내 생각을 꺾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밥을 사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밥을 사주면 어떤 관계가 풀려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가 동반돼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내 육신 가운데 옛날에 과거의 아픈 상처 때 사로잡혀서 나 저 자식한테 밥 사주기 싫습니다. 내가 왜 밥을 사줘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내 논리로 대항하게 되면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게 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혼이 구원. 이제 한 부분이 구원받은 거야. 한 부분이. 그래서 그런 한 부분이 여러 부분이 구원받을수록 우리 혼의 그릇은 넓어지겠죠? 혼의 그릇이 넓어지면요. 이 사람이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넓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흠뻑 받게 돼요. 장난치지 말고. 이 와중에 또 장난을 쳐요, 우리는. 늘 우리는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 중요한 맥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죠. 그랬을 때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저 형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이 사실은 좀 많이 잘 안 돼 있어요. 막상 그 사건이 터지면 우린 바로 우리가 합리화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걸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삶을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혼들이 거듭나서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다 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 각자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 가정, 자기 사역자로 가거든요. 제가 오늘 한 얘기 잊지 마세요. 왜냐면 똑같이 벌어져요. 똑같이 벌어질 때 그치 우리 수요의 메시지 날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해야지라고 마음을 지키셔야 돼. 우리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 영의 구원은 예수님 믿고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구원이지만 혼의 구원은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 받아야 된다. 이 혼의 구원을 받는 비례한 만큼 육체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한테 본을 보이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성령께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께 우리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요. 저도 늘 막상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사건이 당면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했는 거 싹 까먹어요. 싹 까먹고 어떻게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확 해볼까 그냥. 근데 재밌는 건요. 그때 요 말씀이 딱 떠올라서 어떻게 한번 확 질를까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앞에 나가서 기도해서 십자가 앞에 내 혼을 죽이면 졌는데 뭔가 이긴 것 같아요. 근데 내 기분대로 내가 받았던 상처대로 확 질러버리면 그때 당시엔 이긴 것 같은데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시사한 바가 커요. 그래서 좀 따라해 볼게요. 또 이제 졸음이 영이 올 것 같은데 따라해 볼게요. 영으로 인도받으면 잃은 것도 얻게 되지만 육으로 인도받으면 있는 것도 잃어버린다.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축복할게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깊게 기도할게요. 네.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들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겨 듣고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이 메시지를 듣는 거는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주셔서 듣게 해주시는 겁니다. 각자 내 부분에 있어서 혼이 구원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자기가 아픈데 나는 아무데도 아픈 데 없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병원에 올 필요가 없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지만 아픈 사람이 나 아프다고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면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도 거듭나야 될 부분을 고쳐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미워하는 걸 아직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지금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해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